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부모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또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답이 없습니다. 해도 다 못하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대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좋은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만들어져서 행복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또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비록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또 부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이 있길 바라고, 또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또 이렇게 또 힘들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은 가정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별을 해서 혼자 됐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놓여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또 다시 내가 또 한번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우리 영감은 벌써 하늘에 있는데 그러실지 모르지만도 혹시 여러분하고 상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그런 좋은 가정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시고, 비록 부부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에 되어서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론이 3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 된 우리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 된 우리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 믿습니까?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에는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을 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 남편에게 어떻게 그 명령에 내가 따로? 어찌 보면 이러한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밀어내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것이 아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이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복종이 회복되어서 남편이 존경스러운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도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잡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내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고집을 좀 버리겠다고 하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아내들이요, 너무 세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자꾸 세지냐면 아내들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을 보아도 시원찮고 남편을 보아도 믿음직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뭐 얘기를 해보면 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 주장이 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자꾸 기가 죽어져가고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역행해서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아내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빌 코타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따라서,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다. 예,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알아요. 내가 남편보다 나은 것도 알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도 알아요. 어찌 보면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양보해내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걸 좀 양보해내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옳을 수도 있지. 아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요. 그리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 남편이기 때문에 믿업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면서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면서 자기 주장을 점점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내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것들이 세져가지고요, 그냥 이제는 전부 다 여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요즘 가정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가정 안에서 아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남편 아담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이 아담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았던 여자들은요, 그 순간부터 남자들을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잔소리하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잔소리하면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지요. 왜? 남편도 자존심이 있고 남편도 의견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처음부터 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살려고 하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남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길을 살려줄 때 이게 남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존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만 남편을 만들려고 하면요, 가정은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이 할 수 있는 걸 더 밀어줄 때 그 남편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이렇게 못 믿고, 여러분의 남편이 왜 작아 보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왜 이렇게 자꾸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졌을까?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내가 생각할 때 이 남자가 큰 남자였는데 어쩌면 나를 만나가지고 내 잔소리 때문에 그 굴레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내 잔소리만큼밖에 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 잔소리 때문에 남편이 내 잔소리만큼밖에 안 되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잔소리한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남자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들을 칭찬하고 감동을 주고 자꾸 남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요, 남자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갖다가 복종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다시 보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믿습니까? 예? 여기도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서로 내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라고 그랬어요.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가 되면요 아내로서 불평이 나올 만해요.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조금 안정될 만하면 이사가고 조금 안정될 만하면 이사가고 이게 뭐냐고. 그런데 이 사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치사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살려고요 남의 남자한테 자기 여자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아, 내 부인 가지라고, 내 부인 가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혼감이고 이 정도 되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뭡니까? 사라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에도 이렇게 힘든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주인님, 주인님. 어찌 보면 이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한데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남편이었지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남편이었지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라고 칭하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모자랄라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사고만 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한 번 더 믿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때 여러분의 남편은 더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남편은요 안정감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꼭 집에 잘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 같은 마음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내만 생각하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집에 가려고 하면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건술 만드는 거예요. 없는 죽은 사람도 10번씩 죽이면서 장례식 핑계대고, 그리고 뭐 회식 핑계대고 또 야근 핑계대고, 물론 바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집에 가기 싫어서 이유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남편이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가출하고 싶은 가정입니까? 아내 역할이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일만 끝나면 집에 오고 싶어 할 정도의 가정을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고쳐서 쓴다고요? 남편들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에게는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기절이 있어요. 꼭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럴 때 그걸 하지 말라고 자꾸 고쳐서 살려고 하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그냥 고쳐지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행복을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된 도리가 뭔가 하는 것이, 거기서 얼마든지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잔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 감정을 양보하고, 일단은 자기 감정을 뒤로 하고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복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존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어쩌보면은요, 그러한 칭찬에 목마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봐도 아내든 우리들 속에서 남편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잘했다고 격려해준 그 말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잔소리할 땐 많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힘내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제 우리 성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마음에요, 그 법궤를 보는 순간에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춤을 추는데 그만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6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따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그 일로 인해서 이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부부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애들 앞에서 야야야, 니네 아빠 좀 봐라, 아이고 저 하는 꼴 좀 봐라, 야 아이고. 아니에요. 야, 니네 아버지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아이고 뻔하지 뭐. 야, 너네 아버지 뭐 하는 거 봐라, 야 아이고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 아내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설사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그럴 때 아내들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이야, 너는 실수 안 해? 그러지 마. 이게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애들 붙잡고 아버지 보라고, 아빠 저렇게 말한다, 아빠 저 모습 좀 봐라, 아빠 옷 입은 것 좀 봐라, 아빠 저 신발, 아빠 저 밥 흘린 것 좀 봐라. 밥 좀 흘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이 들면 다 흘려요. 설사 실수가 보이고 설사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아니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벗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저거 빨리 감춰줘야지, 빨리 얘기해줘야지, 옷을 갖다 입혀줄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왕이 체면 떨어지게 저게 뭐야?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부부 사이에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이 그냥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잘합시다. 존경해야 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해야 할 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은 사랑해야 한다. 예, 그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라고.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자기 몸을 주심같이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들이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되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남편들이 그러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내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자기 감정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도 죽이지 아니하니까 아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뭘 아느냐고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자가 나선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그만큼 나서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는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못 믿게 하니까,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들을 많이 만드니까 아내들이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 다른 것 하기 전에 아내를 행복해 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볼 때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없다? 예, 어쩌면 내 잘못일 수 있어요. 결혼 전에는요, 연애 시간에는요, 이 아내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도, 예,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속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예쁜 구석이 점점 없어지는가? 아내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도 내가 그걸 밀어낸 거예요. 나의 무관심 때문에 아내의 예쁜 것이 없어졌고, 나의 무책임 때문에 아내의 아름다움이 없어졌고, 내가 함부로 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 만들기 때문에 아내의 좋은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은요, 아내들이 남편만 생각하면 87%나 되는 아내들이요,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온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87%입니다. 87%나 되는 아내들이요, 남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화부터 난다는 거. 와, 아이고, 이걸 남편이라고. 여러분들 다 그 87%의 아내들처럼 남편만 생각하면 뭐 올라오는 화병과 우라병들이 생기게 만든 것이 나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13%의 아내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항상 아내들이 그래, 우리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도 아까운데 남편은 갖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네?
그냥 왼수 덩어리예요, 왼수 덩어리. 물론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남편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픈지. 이기적인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아내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일에 치여서 사는 여자들은요, 그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기 쉽죠. 운동 삼아서 일을 좀 하라고. 예, 일은요 노동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아무 관계도 없거니와 아내들이 가사 노동에 빠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2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집에서 운동 삼아 일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너 스트레스로 죽어 그런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내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딴 데 있지 않아요. 아내가 큰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무슨 이벤트 많이 해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내 마음에 내 남편은 나를 제일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고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너무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여자들은 뭐 큰 소리 못 쳐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옆집 부끄러울까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싸운다는 소리 들을까봐, 창피할까봐 입 꼭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막 집어던지고 욕하고 폭언을 퍼붓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거기다가 제일 잘하는 특기가 뭐예요? 삐져요. 밥 안 먹어. 예? 왜 그래요? 남자답게 삽시다. 남자답게. 남자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모습이 주어져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합시다. 서로는 성숙해야 한다. 예,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 둘 다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누구든지라고 하는 아내나 남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성숙해질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준다. 네, 성숙해질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꼭 알을 낳아놓고 어미다 기어 그 알을 품고 기다립니다.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 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갖다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품고 있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편이 결혼해서 나를 만나서 더 멋진 남편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내가 결혼해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멋진 아내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보다 더 망가졌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장점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결혼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결혼함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장점들이 살아나고 각자에게 주어진 좋은 점들이 다 되살아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좋은 아내, 나 때문에 더 좋은 남편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상대방만 탓을 하지 나 자신을 키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더 아량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마음이 더 넓어져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 인격이 더 훌륭해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나에게 못해준 것만, 아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만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메꿔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숙을 이뤄내면서 더 멋진 가정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 같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탓하지 말고 평강공주가 되십시오. 바보 온달이라 할지라도 평강공주가 가장 최고의 장군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대방의 좋은 점이 가장 극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거의 부부의 역할이고, 그게 부부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남편 눌러내고 깎아내리고 아내 눌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대로 좋은 점이 드러나고 아내대로 좋은 점이 드러나서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60대 70대 남자분들이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아내들이 요리를 잘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요, 요리 배우고 뭐 바느질 배우고 재봉틀 배우고 뭐 이런 거 처음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신랑들이요 신랑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 그 60대 70대 이미 다 나이를 드신 분들이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 배우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아내에게 받아만 먹었는데 이제 내가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해주고 싶다고 하는 참 멋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모습들이 다 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나만 행복하면 다 되고 나만 편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울고 있다면,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더 좋은 부부의 모습,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잡다. 성경대로 살면 틀림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거부감 느끼고 부담감 느끼는 그러한 단어지만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너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그래야만 우리 아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잘 기억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성숙되어져서 철없이 사는 게 아니고 제멋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원만하게 잘 성숙되어져서 좋은 모습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하고 자녀들과 부모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